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좀 성경에서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성경의 본문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손에 꼽는 어려운 성경이라고 말하는 욥기 말씀을 좀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인과관계에 따라서 어떠한 일들 또는 어떠한 사건들이 또는 어떠한 우리의 인생의 그 흐름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시험을 잘 봤다. 공부를 안 했더니 시험을 망했다. 너무 명확한 인간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동양권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인과관계에서 가장 이제 말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인과응보. 뭔지 아시죠? 인과응보. 나쁜 짓 하면은 벌 받고 착한 일 하면은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분명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꼭 모든 우리의 삶의 방식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어떤 일들이, 사건들이 이 인과관계에 따르지 않을 때도 많아요. 이해가 안 돼갈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또는 왜 쟤는 나를 미워하는 거지? 왜 저 사람하고 나는 이렇게 됐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버린 걸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내가 도무지 판단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어난 사건들과 일들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했나요? 그렇지 않은 게 참 많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신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만약에 신이 있다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전쟁에 고통받는 사람들, 이유 모른 자연재해에 정말로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는 사람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하게 살고 괜찮은 사람인데 왜 고통을 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이게 정말 신이 있는 거냐, 이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참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때로는 신앙에 연결이 되는, 우리의 삶에 연결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그래도 성경은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매우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욥기를 어렵다고 말하냐면은 대부분의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유와 원인이 분명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고통을 받고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지에 대한 원인이 보통은 분명하고, 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상을 받았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런 것들도 대부분의 성경은 분명한데 욥기는 그게 참 어려워요.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욥은요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고통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벌을 받았다, 고통을 받았다에 대한 어떤 분명한 원인, 이유, 이런 게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욥기 1장 1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나오거든요. 우리 욥기 1장 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볼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더없이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심지어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즉, 이 사람은 고통을 받을 만한, 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도 잘하고 실제 삶을 살 때도 정직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욥은 고통을 받는다? 왜 욥은 저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나?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요. 이 사람은 자녀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자녀들이 파티, 잔치를 했어요. 근데 욥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혹여라도 내 자녀들 중에 저 잔치 파티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다음날 다 불러가지고, 야, 우리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여지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제사드리자라고 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그의 마음 가운데, 아니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한, 하나님께 고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욥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기셨다는 것을 1장에 보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어디를 가도 난 욥과 같은 사람을 발견할 수 없다,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예쁨을 받던 욥에게 참 안타깝게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욥은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어요. 자녀들도 많고 부자에다가 정말 평안하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웃 나라에서 갑자기 쳐들어와서 욥의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다 훔쳐가 버려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다 모여있던 건물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욥도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종기가 걸려가지고 벽돌로 기왓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간지러웠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뭐 나이가 들었는지 날씨가 바뀌어서 그런지 갑자기 막 음식을 먹으면 막 가깝 두드러기 생길 때가 있거든요. 이유머리를 두드러기, 너무 간지러워요. 진짜 막 약 먹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인데, 욥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기왓장, 돌덩어리 있잖아요. 돌덩어리로 자기 살을 긁어야 될 정도로 얼마나 간지럽고 힘들었으며. 이해가 안 돼요. 욥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욥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이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 심하게 뭘 문제를 일으켰나? 그것도 아닌데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제정신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나요? 욥은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 땅의 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너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진 것 정말 많았어요. 돈도 많았고 재산도 많았고 심지어 당시에 최고의 재산이라고 여겨졌던 자녀들도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남부러울 게 없는 삶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 건강까지도 순식간에 다 빼앗가 버린 욥. 우리라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제 걸 다 뺏어가십니까? 왜 하나님 제 것을 이렇게 왜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할 만한데, 지금 욥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나는 빈몸으로 태어났다.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것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거 다시 도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죄송해요, 정말 미친 신앙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야, 욥 같은 사람은 난 본 적이 없다. 난 욥같이 믿음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 욥이었어요. 실제로 욥은 모든 걸 빼앗겼음에도, 이해할 수 없음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고백을 했던 욥이었는데 이 욥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나타나기 시작해요. 언제 나타나냐? 나 혼자 있을 땐 괜찮았어요. 심지어 자기 아내가 와가지고 욥을 저주해요. 당신은 평생 하나님 찬양하다 죽어버려라. 이렇게 아내까지도 욥을 저주하거든요.
근데 욥이 언제부터 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욥에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처음에는 위로한답시고 욥에게 와요. 근데 욥에게 와가지고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근데 이유 없이 너가 갑자기 이렇게 저주를 받지는 않지 않을까? 너가 숨겨둔 죄가 있지 않을까? 너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너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야, 너에게 아무 문제도 죄도 없는데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니? 라고 친구 셋이 와가지고 긁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은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욥이요, 그 마음이 찢어졌나 봐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때부터는 진짜, 그 전에도 힘들었겠죠. 어떻게 안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신앙으로 극복하던 욥이 주변 친구들이 와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진짜 긁힘이 발생했나 봐요. 긁혔나 봐요. 이제 욥의 그 신앙의 모습들, 어려움 또는 그의 극복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3장인데, 우리 23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잠잠히 있지 않겠네. 물러서지 않을 것에. 나의 항변은 정당하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는 없어. 공정하지 않아. 우리가 읽었던 성경 2절 말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그러니까 욥의 마음에 우리랑 똑같이 반항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 떳떳한데, 전 당당한데, 전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우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저는 목사라고 하나님께 따진 적이 없을까요? 아니요, 저도 따진 적이 많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대체? 저 힘들어요. 왜 자꾸 더 힘들게 하세요?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욥의 마음도 이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이유 모를, 정말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와 재앙과 어려움 때문에 욥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불쑥 올라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23장의 말씀을 쭉 봤지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듯한 23장의 욥의 말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기 시작하는데요. 욥의 마음에 어떤 신앙의 양심이 찔렸나 봐요. 우리 8절과 9절도 함께 볼게요. 동쪽으로 가서 찾아도 그분은 보이지 않고 서쪽으로 가도 흔적이 없구나. 북쪽으로 가보아도 자취를 숨기셨고 남쪽에 가도 뵐 수가 없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욥의 자세가 나오는데요. 욥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못할, 하나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분노도 생겼겠죠. 그런데 욥의 지금 방금 전에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욥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나 혼자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문제들로 말미암아 내가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안 살 겁니다. 나 이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찾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욥은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냐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8절과 9절이에요. 하나님 동쪽으로 찾으러 갔는데 하나님 서쪽에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찾으러 남쪽에 갔더니 북쪽에 계신 것 같아요.
대체 어디 계십니까? 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욥의 고백을, 욥의 그 부르짖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고3들 중에 수능 끝났다고 면허 딴 친구 있습니까? 아직 없죠? 네, 그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2살에 면허를 땄어요. 23살인가 22살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맘때 이제 면허를 땄는데, 면허를 땄다는 거는 이제 내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을 운전할 수 있는 이제 라이센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차를 앞으로 전진할지 후진할지 또는 뭐 유턴을 할지 뭐 어느 방향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갈지 이 방향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아마 뭐 여러 교통수단들을 다 타보셨겠죠. 뭐 비행기도 타봤을 거고 기차, 뭐 버스, 자동차 뭐 여러 가지들을 탔겠지만 물론 여러분들 지금 라이센스가 없는데 타는 킥보드 여러분 타면 안 되는 거 알죠? 원래 면허 있어야 타는 거 알죠? 예, 원동기 면허에 원래 있어야 되는 거 알죠? 없지만 타는 거 알고 있지만 면허를 따고 나면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지금 아직 면허가 없어도 제가 운전을 안 해요. 제가 뒷자리를 타거나 제가 옆에 조수석을 타서 옆에 운전하는 사람들의 운전하는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운전 진짜 답답하게 한다. 여긴 좀 달려야지. 여기는 빨리 가가지고 옆에서 끼어드는 차가 못 끼어들게 해야지. 왜 이 방향으로 가지? 저 방향으로 가야지 더 빠른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거칠게 운전을 해? 진짜 멀미나 죽겠네.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운전할까? 내가 운전하겠다고 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운전하시는 그 모든 방법들, 그 방식들, 방향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이 길로 가세요? 이 길로 가면 돌아가는데, 이 길로 가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요. 이 길로 가면 차 막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천천히 달리세요? 더 빨리 달리세요. 하나님 여긴 유턴해야 돼요. 하나님 좀 살살 좀 운전해 주세요. 이럴 때가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더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그렇지만 여러분은 아직 면허가 없죠. 운전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운전자에게 맡겨야 돼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드는 답답함과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다 욥 같겠습니까? 욥 같지 못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 운전대를 빼앗으려고 하는 순간, 내가 그 차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두렵고 힘들고 할지라도 욥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운전하시고 운행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의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이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준비해봤어요. 그러나 그분은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아신다네. 그분이 아무리 철저히 나를 시험하셔도 나는 영예롭게 그 시험에 합격할 걸세. 유명한 본문은 저거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두 개의 번역본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게 있죠. 그가 나의 길을 아신다. 나는 몰라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는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될지 다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삶을 가장 잘 아시고 지금 현재는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욥은 분명히 믿었던 거예요. 힘듭니다, 하나님. 저 진짜 억울합니다. 저 왜 이렇게 이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진짜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반항과 불만이 욥에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의 고백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인생을 아시고 지금 현재의 나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단련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욥의 고백이, 그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년이면 이제 40에 드는 저도 아직 20을 채 살지 못한 여러분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 지금 현재 나의 삶의 어려움 또는 기쁨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힘들고 또는 기쁘고 참 다양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길들이 펼쳐질지 모르나 여러분들이 이 고백, 이 믿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내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운전하시는 그 차에서 내가 그 운전대를 뺏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차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하나님 앞에 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